규모에 비해서 이렇게 탄탄하게 교육부서가 세워진 교회는 그보다 더 희박하다는 사실을 생각해 볼 때 정말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엊그저께 어떤 분과 그 목사님과 대화를 나누는데, 지금 성서침례교회에서 정말 이 5위 안에 들어가는 큰 교회의 중고등학생이 20명 안팎에 숫자가 안 된다는 걸 들으면서 저는 안타까움과 동시에 기쁜 미소를 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떤 이런 모습들을 많은 목사님들이 저희 교회, 이 다시 사는 교회를 보시고 저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일꾼들이 많습니까? 저는 명쾌하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담임 목사가 부실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이 목사가 부실하면은 교회가 힘들 수 있으니 목사보다 능력 있는 분들을 한 공동체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 자신의 교회를 건강하게 만드시는 것이라고 제가 설명해 드렸습니다. 여러분, 맞는 얘기 아닙니까? 고린도전서 12장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이 말씀은 건강한 교회 공동체가 아름답지 못한 지체,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 중에 조금은 거슬리고 조금은 사랑받기 좀 힘든 그런 사람들, 그렇게 아름답지 못한 지체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건강한 공동체는 아름답지 못한 지체를 더 아름다운 것으로 꾸며준다 라고 이렇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아름답지 못한 지체가 접니다. 여러분, 저보고 아름답다고 한 적 없잖아요. 그렇죠? 제가 아름답지 못한 지체예요. 여러분이 저를 더 존귀하게 세워주시기 때문에 저는 저희 교회 공동체가 참 자랑스럽습니다. 그 사랑이 느껴지니까 저도 더 열심히 하려는 마음이 있는 것이죠. 만약에 제가 인정받기 위해서 열심히 한다면 마음이 조급하고 기쁨이 없겠죠. 여러분의 눈치를 계속 봐야 되고 여러분들의 웃음과 또는 찌푸리는 그 인상 하나하나에 제가 신경을 써가면서 그때그때마다 대처해야 되니까 목회가 재미가 없고 그리고 피곤하고 만날 때마다 스트레스가 되고 괴롭겠죠. 그러나 인정받기 위해서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하기 때문에 하면 할수록 저는 힘이 납니다. 일전에 어떤 전도사님이 갑자기 앞뒤 문맥 없이 저에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목회가 지금 현재 행복하십니까? 저한테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0.1초도 망설이지 않고 행복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전도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럼 됐습니다 라고 하면서 호련히 돌아갔습니다. 대화가 그게 다예요. 그리고 아무런 대화도 하지 않았습니다. 감동받아서 돌아간 것 같은데, 그래서 오늘은 제가 교회를 세우는 분들이 얼마나 존귀한 일들을 하고 있는지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이 목사님, 전사님들을 향한 말씀이 아니라는 거 알고 계시죠? 네, 제가 사역자에 대한 정의를 정확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크고 작은 소소한 모든 일을 감당해내시는 모든 분들을 일컬어서 제가 지금 사역자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건강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 힘쓰는 사역자란 어떤 분일까요? 요한복음 2장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건강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 힘쓰는 사역자란 은혜의 경로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은혜의 경로를 아는 사람들. 오늘 제가 나눌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의 이야기는 갈릴리 호수 인근의 가나라는 아주 작은 마을의 혼인잔치의 이야기가 수록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제자들도 초청을 받았습니다. 왜 초청받았는지 정확하진 않지만 예수님이 나고 자라시던 동네,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와 갈릴리 가나라는 마을이 그렇게 멀지 않거든요. 산 하나만 넘으면 도착할 거리였기 때문에 아마도 예수님의 친인척들이 가나에도 살았지 않겠는가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혼인잔치가 있으니 예수님과 또 어머니, 제자들도 함께 지인으로서 함께 참석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고대 이스라엘의 혼인잔치는 그 마을 전체의 축제였습니다. 그 당시 신랑은 자기가 사랑하는 신부의 집으로 가서 그 신부와 그 친구들을 만나고 신부와 그 친구들을 다시 자신의 집으로 모셔와서 데리고 와서 거기서 잔치를 시작했습니다. 며칠씩 계속되는 혼인잔치 풍습 때문에 혼인의 주체가 되는 가족들은 이 잔치를 매우 신중하고도 풍성하게 준비해야 했습니다. 만약 잔치가 소홀하다면 그것은 곧 신혼부부에게 공적 수치를 안기는 것이 되었고 평생 불명예가 꼬리표처럼 따라붙는 거죠. 그 당시 문화가 그랬습니다. 오늘날도 여러분 어느 정도는 우리도 좀 그렇지 않을까요? 만약 누군가 결혼식에 갔는데 그 결혼식 후에 그 주최 측에서 사발면만 주면서 물 부어서 알아서 드시라고 가시라고 했다면 아마 그 대접은 아마도 평생 우리들 입에서 아마 평생 오르내릴 수도 있습니다. 이 당시 혼인잔치 준비 중에 매우 중요하게 신경 써야 하는 것 중 하나는 잔치의 음료가 되는 포도주를 넉넉히 준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죠. 뭡니까?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배경을 충분히 설명해 드렸으니 포도주가 떨어진 상황이 얼마나 심각하고 공적 수치이며 가정의 불명예인지 여러분께서 아마 이제는 아실 겁니다. 이때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지금 저 사람들에게 포도주가 없다는 말을 그렇게 전해줍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이해하기 힘든 말로 대답합니다. 우리 한번 4절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우리말의 성경을 얼핏 읽으면 어떤 느낌 들어요? 예수님이 마치 어머니에게 아주 버릇없게 이 여자가 나와 뭔 상관이야?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지금 그렇게 구절이 이렇게 느껴지는데, 그러나 예수님의 답변을 제가 좀 쉽게 풀어드리면 이런 의미입니다. 여자여라는 것은 어떤 반말이 아니라 다정한 감정을 나타내는 경어체이고, 그리고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는 그 말의 원래 담긴 의도는 무슨 일이십니까? 이런 뜻이에요. 이런 의문이 좀 더 강한 겁니다. 그리고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는 말은 제가 하려는 것은 어머니께서 하라거나 하지 말라는 그 말 때문에 매이지는 않을 겁니다. 그 뜻,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나라는 뜻이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육신의 어머니가 부탁한 그 포도주가 떨어진 당황스러운 상황을 나 몰라라 한다는 말의 의미가 한다는 말은 아니지만 그 도움을 준다면 그 도움의 순간은 적절한 때에 예수님께서 알아서 할 것이라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는 예수님의 말씀을 정확히 이해한 것 같아요. 5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예수님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미리 얘기해 놓습니다. 4절의 의미, 제가 풀이한 의미대로 어머니가 알아들으셨다면 당연히 이 얘기를 하게 되어 있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머니는 하인들에게 말해 놓습니다. 저분이 너네들에게 어떤 부탁이나 명령을 하게 된다면 조금 갸우뚱거리더라도 그냥 그대로 좀 해줬으면 좋겠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해놓습니다. 자, 그러자 예수님은 혼인잔치에 있던 6개의 돌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라는 명령을 하인들에게 내립니다. 원래 그 항아리는 식수를 담는 그 통이라기보다는 그 유대인들은 식사하기 전에 손을 씻거든요. 그게 그 사람들만의 정결 예식이에요. 전통적인 정결 예식인데 그 손 씻는 물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 돌 항아리에다가 물을 담아 놓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물이 이제 뭐 거의 없나 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돌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라고 명령을 내리죠. 그래서 이 하인들이 예수님의 어머니가 했던 말이 생각났는지 일단 물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다 떨어진 것은 포도주인데 예수님이 갖다 주라고 한 것은 물이거든요. 그러니까 하인들이 이 명령을 따르기에는 조금 의구심이 좀 드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포도주 대신 물을 떠서 다시 잔치의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말합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명령입니다. 그런데 하인들은 예수님의
예수님의 어머니의 당부를 계속 기억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이제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제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하인들은 이행하기 어려운 그 명령임에도 불구하고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줬습니다. 하인이 떠온 물을 마신 연회장은 깜짝 놀랐습니다. 야, 내가 포도주가 모자르다고 했지 언제 물 먹는다고 했어? 이렇게 해도 깜짝 놀란 게 아니라, 분명히 하인이 가져온 것은 물이었는데 연회장이 마신 것은 포도주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인들이 떠서 연회장에게 그 물을 갖다 주는 순간, 그 어느 쯤에, 이동하는 그 어느 쯤에 물이 포도주로 바뀐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인들에게 좀 시선을 고정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등장인물들이 있지만 오늘 이 시간에만큼은 하인들에게 좀 시선을 맞춰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풍성하고 넘쳐 흘러야 할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부족하게 되었고, 예수님께서 그 잔치를 원래대로 부족함이 없는 풍성한 잔치로 회복시켜 놓은 결과 사이에 하인들의 순종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놓치지 않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은 이 하인들이 연회장을 포함한 다른 혼인잔치 사람들의 차이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인들을 특별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하인들에 대한 특별한 한마디.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하인들은 어떻게 이 포도주가 잔치에 다시 공급되었는지 이 모든 경로를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는 교회에서 일하는 모든 분들이 어쩌면 바로 하인과 같은 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당사자인 자신이 어떻게 교회를 다니게 되었고 어떻게 지금의 내가 되었는지에 대한 모든 은혜의 경로를 알고, 다른 분들도 그 경로를 통해 은혜 받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섬기는 분들이 바로 사역자님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무도 인정하지 않고 조명을 받지 못해도 지금 내가 섬기는 이 일이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일 정도로 작은 것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섬김을 계속 끌고 나갈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은혜가 어디서 오는지 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20년 가까이 하면서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교회 일꾼은 언제나 부족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함께 우리가 섬기는 사람이 차고 넘치는 것을 본 분이 있으면 손 들어 보십시오. 신앙생활 10년 이상 하신 분 중에 교회 일꾼이 언제나 넘쳐났다, 손 들어 보십시오. 아마 없을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20년 가까이 사역을 하면서 한 번도 넘쳤던 적이 없습니다. 교회 일꾼은 언제나 부족합니다. 연극 한 번 할래도 배역 맡을 사람이 없고, 청소도 거의 하는 분들만 하고, 싱어 한 명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고, 교사 한 명 구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좀 교회에 함께 하는 분들이 넘쳐 흘렀으면 좋겠는데 단 한 해도 그런 적이 없고, 항상 재정도 부족하고 인원도 부족하고 환경도 부족했습니다. 학생 수련회도 교회 성도님들에게는 화려하게 우리가 여름 떠난다 막 이렇게 화려하게 얘기를 했지만, 정작 장소는 바퀴벌레와 죽은 쥐가 빠져있는 작은 수영장이 딸려있는 그런 지방 폐교를 빌릴 때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부족함이 느껴지지 않을 만큼 기쁨과 감사한 나날들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교회를 사랑한 소수의 사역자님들 때문이었습니다. 그분들은 하나같이 열악한 환경에서도 거침없이 역사하는 은혜의 경로를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은혜는 본래 사람에게서 사람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에게서부터 사람으로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사역자님들의 감동스러운 순종이 다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부족하고 열악한 누군가의 삶을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다리 역할을 하고 계신 분들입니다. 그러니 지치려는 순간이 온다면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은혜의 경로에 다리 역할을 한다. 아직까지 이것을 알지 못하는 분, 아직까지 의구심을 갖는 분들을 받는 분들이 진짜 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있구나라는 것을 확실히 알게 만들어주는 다리 역할을 한다 라는 이 사실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건강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 힘쓰는 사역자란 결국 좋은 것을 건네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왜 결국이라는 말을 했냐? 좋은 것을 건네는 건지 아닌지 모르는 순간이 한두 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연회장은 물이 포도주로 변한 기적의 구체적인 정황은 알지 못한 채 하인들이 떠온 물, 그러나 기적으로 변한 포도주의 맛을 보더니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이 말의 단편적인 뜻은 여러분이 보시는 그대로인데요, 최고급 포도주를 함께 하다가 혹 포도주가 부족하게 된다면 그보다 못한 포도주라도 내온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연회장은 그 포도주의 맛이 지금까지 먹던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고 고백한 것이죠. 상식적이지 않죠. 비정상적, 거꾸로 가는 것 같은, 이렇게 좋은 걸 왜 지금까지 놔뒀지? 이라는 감탄을 자아낸 것입니다. 연회장의 극찬과 이후에 포도주를 마시는 사람들로 인해서 잔치는 다시 풍성한 잔치로 회복되었습니다. 물을 떠올 때까지만 해도 하인들은 망설임이 있었을 거예요. 이걸 줘야 하나 말아야 하나, 물을 줘야 하나 말아야 하나. 그러다가 그래도 예수님 어머니가 그대로 하라고 당부했으니 그대로 하자 라고 하고 그 물을 떠오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 생각이 사실 우리가 교회에서 섬길 때 갖는 반복적인 생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하다가 지치고 포기할 때 내가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교회를 다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걸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내가 이렇게 힘이 빠지도록 하고 있는데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 같이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뭐 이렇게 하다가 어때요? 그래도 교회 사역인데 한번 또 뭐 이렇게 이런 생각이 반복되잖아요,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섬기고 또 지치고 또 다짐하고, 이런 기간과 어떤 이 반복이 주기처럼 주기적으로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것을 아마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사역자 여러분들은 결국 좋은 것을 건네는 분들입니다. 의미 없는 게 아니라 아주 좋은 것을 건네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혹시 이 이야기가 성경 말씀에서 어떻게 매듭 지어졌는지 아시나요? 물이 포도주가 되고 사람들은 흥청망청 아주 행복하게 잘 먹고 잘 살았더라, 이렇게 이 이야기가 마감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이 기적의 이야기를 아주 중요한 요약으로 압축해서 마무리를 지으셨는데 거기에 중요한 말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11절 어떻게 이 전체 이야기를 마무리 지었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그를 믿으니라. 아멘. 이 구절에서 하나님은 이 이야기에 담긴 기적을 기적이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 말했냐면, 우리 따라해 보실까요? 표적. 성경의 기적과 표적은 좀 다릅니다. 기적은 능력 자체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표적이라는 이 단어는 기적이 가리키는 상징적인 의미에 초점이 맞춰져요. 그러니까 표적이 기적이 아닌 게 아니에요. 표적이 기적인데 그 기적은 능력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게 아니라 이 엄청난 기적의 이 이야기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뭔가를 향해 가리키고 있다. 그런 기적을 우리는 표적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기적의 이야기가 가리키는 방향이 있다는 말입니다. 기적의 이야기의 마지막은 아까 여러분이 보신 바와 같이 믿으니라, 이렇게 끝이 납니다. 결론은 예수님이 이 기적을 통해 어떤 분이신가를 드러내셨고 그것을 믿었다, 이렇게 마무리가 지어지는 것이죠.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간절히 바랬던 그 구원자가 나타났음을 암시하는 여러분 기적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요,
이사야 25장 6절, 예레미야 31장 12절, 아모스 9장 13절, 14절 같은 등의 이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어떤 날, 미래에 어떤 날 우리를 완전히 회복시킬 텐데 그 풍성한 회복의 미래를 묘사할 때 빠지지 않았던 것이 극상품 새 포도주가 잘 준비된 잔치의 모습에 이 회복을 비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표적을 통해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되었고 그 기적이 결국 제자들에게도 알려지면서 제자들도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결론 내린 것입니다. 우리들은 이렇게 해서 알지만 그 당시 사람들은 구약의 성경을 어느 정도 알 수도 있고 이 묘사와 비유의 이미지를 떠올리면서 하나님의 궁극적인 완전한 회복과 은혜가 누구를 통해요? 바로 이 기적을 일으키신 예수님을 통해서 구약의 모든 은혜와 회복 예언이 성취되고 회복된다. 이것이 바로 이 이야기가 말하는 표적입니다. 가리키는 방향입니다. 우리 모두가 여러분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일을 다 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한 개인이 은혜의 시작과 끝을 전부 책임지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러나 부족함이 풍성한 잔치의 광경으로 바뀌게 될 때 우리가 사역자님들이 그 일부가 되고 조각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의 크고 작은 섬김은 훗날 누군가에게 희망과 믿음을 주는 결과로 드러납니다. 이 세계가 끝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던 사람들이 사역자님들의 섬김과 사랑을 통해서 위에 있는 세계를 비로소 바라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끝이 아니구나. 돈 벌고 땅 사고 집 잘 짓고 좋은 차를 타면서 떵떵거리면서 유유자적하는 그 삶이 이게 진짜가 아니라 이게 어느 날 완전히 마감되고 종료가 되는 시점이 있고 그 이후 너머에 삶이 계속되는 것이 있구나라는 것을 바로 사역자님들을 통해서 그분들의 믿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이 결국 좋은 것이라는 말입니다. 교육부서는 학생들에게, 주일학교 초등학생들에게, 또 굳은 일로 섬기는 분들은 그 섬겨놓은 그 환경 통해서 은혜 받는 사람들을 만들어내는 이런 엄청난 거룩한 사이클과 순환이 바로 사역자님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섬기다 보면 힘이 쭉쭉 빠질 때가 있습니다. 직장은 힘이 쭉쭉 빠져도 돈이 쭉쭉 들어오니까 그거 보고 그나마 참고 있는데, 교회는 정말 월급이 있는 것도 아니고 휴일날 힘은 힘대로 쓰는데 아무것도 결과가 없으니 어쩔 때는 다 내려놓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코로나라서 교회에 단체로 식사를 하지는 않지만 교회에서 밥을 하는 사람들이 제일 낙심하는 것 중 하나가 밥 먹는 사람들이 맛이 있니 없니 평가할 때 힘이 빠질 수 있어요. 화장실 청소하는 분들은 은근히 열받을 때도 있습니다. 싸기는 다 싸면서 나만 치우나 라는 생각이 들어오면 왠지 낙심이 찾아옵니다. 우리 교회처럼 찬양 인도를 여럿이서 하게 되면 은근한 평가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저 사람 할 때는 은혜가 되는데 이 사람 할 때는 은혜가 안 된다, 이런 이야기가 고립되면 좋은데 이런 얘기가 유난히 잘 흐르죠. 많이 들리죠. 그럴 때 힘이 빠질 때 있습니다. 교사들은 아무리 퍼주고 시간 내고 연락해도 카톡 답장 하나 없는 아이들이 한없이 원망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뭐 준다고 할 때는 겁나 얼굴을 들이밀다가 주일날 오라고 하면 마지못해 와주는 척하면서 큰 거 해주는 것 마냥 의지될 때는 진짜 다 때려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가 돼버리는구나, 이런 거는 뭐 세상이나 교회나 크게 똑같구만, 이렇게 생각하면서 체념을 하고 싶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감정이 들거나 안 들거나 사실은 뭐냐면 결국 사역자님들은 좋은 것을 건네고 있는 중이라는 것 잊지 마십시오. 각자의 역할 하나하나에는 그렇게 큰 의미가 모두 담겨 있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비 효과처럼 보잘것없는 것 같은 그 작은 섬김 하나하나가 모두 모여서 하나의 완벽한 작품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 작품에 하나님의 뜻을 부여하고 모두가 사랑으로 빚어낸 그 결과물들로 사람을 살리고 누구라도 와서 쉼을 누릴 수 있는 건강한 교회 공동체를 마침내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할 때 모든 분들이 말씀에 은혜를 받지 못한다는 것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단골 수면 고객도 많습니다. 제 눈이 작아도 제가 다 보입니다.
현미경이 작아도 안 보이는 게 아니듯이 작은 눈이 다 보여요. 제가 공식적으로 설교를 한 20년 정도 했기 때문에 설교를 마치고 난 그 분위기와 끝나고 인사하는 그 얼굴만 봐도 제가 다 압니다. 진짜 은혜를 받은 사람과 또 그냥 인사치레로 말하는 사람도 제가 다 구분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여러분의 문제가 아니라 제 준비가 부족해서 은혜가 안 된 날도 저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주어진 어떤 이런 설교 사역에 제가 최선을 다하는 이유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조각을 담당하는 사역이기 때문입니다. 당장은 반응이 없고 한두 번은 때때로 욕도 먹을 수 있지만 설교자가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 설교를 준비하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 일하신다는 것을 저는 20년간 몸소 체험했습니다. 하나님은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을 빚어가시지만 사실은 동시에 저를 빚어가십니다. 우리가 교회에 소속이 되어서 각자에게 주어진 크고 작은 부분들을 감당하는 사람들은 별것 안 하는 분들이 아니라 아주 좋은 것을 건네는 사람들입니다. 훗날 삶이 지쳐서 교회를 찾아올 수많은 불특정 어떤 사람들이 쉼을 누릴 수 있는 그 공동체, 그것을 바로 여러분의 수고로 만들고 있다는 것, 여러분 꼭 잊지 마십시오. 장사는 이윤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남기는 것이라는 명언처럼 사역자님들이 섬기는 교회에서의 헌신은 사실 몇 년에서 길게는 10년 이상씩 아무 성과 없는 밑빠진 독에 물 붓는 시간들처럼 느껴질 것이지만 여러분은 훗날 여러분의 여러 명의 목숨을 죄의 사망에서 건져내는 결정적 은인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천국에서 그 모든 것을 여러분은 반드시 전부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혹시 조선 최초의 선교자 토마스 선교사에 대해서 여러분 아십니까? 그는 사실 영국에서 무려 14세에 옥스퍼드 대학의 장학생으로 합격할 정도로 대단한 수재입니다. 나이가 어려서 바로 입학을 하지 않고 외과 의사가 되기 위해 2년간 그는 의술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육신보다 영혼의 구원을 위한 선교에 마음이 불붙어서 그는 의사에서 선교사가 되기로 다시 마음을 먹습니다. 원래 토마스 선교사는 중국에서 선교를 시작했지만 4개월 만에 아내를 잃는 슬픔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산동반도 근처에서 김자평, 최선일이라는 조선 사람을 만나면서 조선에 복음이 전혀 없다는 그런 소식을 듣게 되죠. 이 만남이 토마스가 한국에서 중국 다음 제2의 선교 사역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되게 됩니다. 1866년 8월 9일 토마스 선교사는 미국 상선 제너럴 셔먼의 몸을 싣고 성경책을 가지고 도시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통역사의 신분으로 평양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이 대원군의 회국 정책으로 인해서 조선은 문을 굳게 잠그고 외국 선박에 대해서 어떤 여러 상황 속에서 공격 명령을 내리게 되고 교전하는 중에 배에 있던 24명의 선원들과 함께 죽음을 맞이합니다. 토마스 선교사는 평양으로 가는 도중에 많은 성경을 나누어 주었고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도 예수님의 이름을 외치면서 배에서 나와 자기를 찔러 죽이려는 그 칼을 든 박충권이라는 포조록에까지 마지막 성경을 나누어 주면서 1866년 9월 어느 날 대동강변에서 순교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토마스 선교사에게 책을 건네받은 사람들 중에 최치량이라는 12살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자기가 받은 성경책 3권이 나라에서 읽지 못하게 하는 금서라는 것을 알고 두려워서 평양에 사는 박영식이라는 사람에게 그 성경책 3권을 건넵니다. 박영식은 그 성경책 3권을 받아서 읽는 게 아니라 마침 집에 도배할 도배지가 없자 새롭게 아주 인쇄가 잘 된 깔끔한 그 성경책을 짝짝 찢어가지고 한 방을 도배를 합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서 이 최치량이 나이가 들어서 집을 하나 사들여서 주막으로 만드는데 그 집이 바로 토마스가 준 성경으로 도배한 그 집이었습니다. 그리고 토마스가 죽고 난 후 1894년 마포 3열 선교사가 평양 복음화를 안고 방문하면서 머문 곳이 바로 이 성경으로 도배한 그 방이었습니다.
주인 최치량을 불러서 자초지종을 물어보며 비로소 하나님의 섭리가 뭔가 여기에 있음을 마포 3년 선교사가 깨닫고 최치량에게 그 순간 즉시로 복음을 전하고 그날 최치량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 최치량이 이듬해 평양 널다리골에 집 한 채를 구해 교회를 설립했는데 이 교회가 또 훗날 평양 대부흥의 발원지인 장대현 교회가 됩니다. 죽음을 목전에 두면서까지 성경을 건넸던 한 선교사의 섬김으로부터 이 모든 것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산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토마스 선교사를 은혜가 흐르는 조선 땅으로 복음의 그 보혈의 은혜가 흐르는 그 다리로 기꺼이 토마스 선교사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죽기까지 그 토마스 선교사가 숨이 끊어지는 그 직전까지 건넸던 그 성경은 우리나라 전체에 결국 정말 좋은 것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 우리 사역자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 앞에 은혜의 경로를 먼저 알고 누군가에게 그 은혜를 연결하는 다리가 되고 있다는 사실 잊지 마시고 그 다리를 통해 여러분이 예상치 못했던 많은 사람에게 결국 좋은 것을 건네는 삶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 여러분 잊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지금까지 버텨오고 힘썼던 것처럼 여러분이 세워진 이 건강한 교회를 앞으로도 계속 건강한 교회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꼭 힘써 주실 것을 간곡히 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눈을 감고 주님 앞에 기도를 드리실 때 주님, 우리 여기서는 좀 직접적으로 사역에 헌신하고 뛰어든 분도 있지만 그러나 이 코로나 시대에 함께 이 자리를 채워주시는 것만 해도 사실은 엄청난 사역입니다. 만약에 아무도 없이 제가 여기서 만약 말씀을 전하거나 한 명도 없이 오직 온라인으로만 말씀을 전한다면 그것도 저에게는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정부의 철저한 방역을 지켜가면서 기꺼이 수고를 무릅쓰고 예배당에 나와 함께 예배를 드리는 또 여러분들이 있기에 그래도 아직까지 마음은 좀 조바심이 있지만은 그래도 댁에서 참 온라인으로 집중하기 힘든데도 불구하고 그 스마트폰을 켜서 온라인에서라도 함께 마음을 모아 예배를 드리는 우리 온라인 모든 가족들이 또 있기에 이분들이 어쩌면 이 코로나 시대의 모든 사역자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제가 정말 좋은 것을 건네는 그런 사람들이군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경로에 귀한 다리 역할을 하고 있군요. 주님, 제 숨이 끝나는 그날까지, 내 심장이 멎는 그날까지 거룩한 은혜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 앞에 헌신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